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남가주 일대의 산불의 피해가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총 7군데에서 지금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불타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000채가 넘는 가옥들이 불타서 소실이 되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이것이 가뜩이나 불경기로 시달리고 있는 경기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왕래가 줄어들고 차들이 거리에 줄어들고 너무 비즈니스가 힘들다, 그런 소식을 전해오고, 당장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질이 너무 떨어져서 건강상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진화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상태, 가뜩이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불을 끌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셔야 이 산불이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남가줄 때 산사면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되게 해주시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LA 지역 남가주 일대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살았던 삶의 길,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로 모든 교만과 자고함을 꺾고 겸비하라. 셋째로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가 우리 편에서 행해야 할 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모든 교만을 꺾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남가주 일대의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우리 남은 일생을 살아갈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태의연했던 내 지난날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과 욕심과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돈의 유혹도 있고, 술의 유혹도 있고, 성의 유혹도 있고, 인기, 명예, 권력의 유혹도 있고. 내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그 유혹뿐만 아니라 내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내부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끓어서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그리고 말씀이 정로에서 이탈해서 사망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욕심을 말할까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유욕과 물욕과 명예욕이라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이 있고 내부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유혹과 욕심이 만날 때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있던 구습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다 잊은 줄로 알았던 옛 습관들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 마음이 정결케 되면 외부의 욕심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낚아챌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 새 그리고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저희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려면 첫째로 유혹과 욕심과 구습을 벗어버리라. 둘째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된다. 소위 운명론에서는 사람이 운명은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운명은 팔자소관이 아니라 인격소관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 어떤 캐릭터를 갖는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그 인격이라는 것은 습관의 다발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 습관이 모여서 인격을 구성한다는 거지. 근데 습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습관은 행동의 반복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말이 씨가 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표출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 사람이 운명은 인격과 습관과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그 생각보다 더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 한 사람이 존재 구주 안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계속 심층부를 향하여, 중심부를 향하여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 말씀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심령은 성령으로만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내가 말이래,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날 시몬 베드로가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기둥처럼, 반석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돼서 그가 전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오순절날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땅끝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신 약속,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심령이 변화되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니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셋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는데, 의와 진리, 거룩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죠. 우리에게는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는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상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선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그리고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진리 거룩함이 어떤 뜻일까요? 사람은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허탄하고 비루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향한 갈망, 허탄하고 비루한 것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갈망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바로 진리 거룩함, 말씀의 진리로 인간은 깨끗함을 얻는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새 사람을 입고 살라.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셨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 그 목표가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목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과 섭리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은혜로 여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육체의 남은 때, 나의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열신 이 세를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노력과 애씀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긍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